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축복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우리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정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형제자매님들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보시기에 참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잘 주무셨나요? 저는 조금 좀 피곤하고 잘 못 잔 것 같습니다. 사단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걸 많이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불 때 믿음은 줄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줄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근데 바람이 불면 그 줄이 썩은 동아줄이면 끊어지고 안 썩은 동아줄이면 안전히 거하게 된다. 우리의 믿음이 결코 썩어 있지 않고 살아있는, 점점 더 두꺼워지는 믿음의 동아줄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지난주에는 예수 안에는 결국 정죄함이 없음을 보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함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 끝나고 숙제를 하나 내드린 게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한번 살아보자. 뭔가 좀 변화된 삶을 살아보자. 조금이라도 주의 편으로 한 발씩 가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아멘 하였어요. 다 하셨을 줄 믿어요. 혹시나
여기에 뭐 열에 한 분 정도 나는 못했다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또 한 주를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고 휴티하고 기도하고 찬양 듣고 찬양 부르면서 살아보려고 애쓰시길 부탁드려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주님이 건져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함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면,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라면 그 삶은 당연히 변화되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큰 변화 필요 없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찰 때 성경 한 절씩 아이들이랑 읽기로 했대요. 들어봤더니 한 절씩 안 읽고 한 10절씩 읽으신 것 같아요. 한 절씩 읽는 건 어려운가요? 잘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뭐 이렇게 공허하고 뭐 그렇게 한 절씩만 읽어도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본 말씀은 9장이지만 8장에 사도 바울이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마지막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37절부터 제가 대충 읽으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신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면 그 무엇도 그 사랑을 뺏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큰 질병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큰 재앙을 만나도 결코 우리의 사랑은 빼앗길 수 없음을 믿고 늘 이기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에게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의 구조를 좀, 내용을 좀 순서를 알아야 되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신칭의, 이신득의, 우리가 믿어서 의를 얻는다라는 아주 논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완벽한 논리를 쫙 펼쳐줬어요. 근데 이 성경을 받아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냐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도 있었겠지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원래는 원수였다가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오늘 그 8장 마지막 절에 너희에게 넉넉히 이김을 주셨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누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얻었습니까?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짜로 얘기하는데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근심이 뭡니까? 나의 형제,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는 걸 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믿지 않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율법이 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어 나갔고, 결국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안에서 누가 탄생하신 거예요? 육적으로는 그리스도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구원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다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 내 가족, 내 자식들은 예수를 몰라서 구원 못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내가 정말 괴로운 가운데 빠져서 죽을 것 같아.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갈지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것도 감수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내 이웃도 말고 내 가족이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 식구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형제가 예수를 안 믿고 있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할 그때에 우리가 어찌 기쁨으로 살고 평안함으로 살겠냐고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원래 어디냐면 출애굽기 32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까지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때 나이가 모세가 80쯤 됐습니다. 80의 노인이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내려오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한다고 애굽에서 탈출시켜 놓고는 시내산에 올라가고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여호와를 만들자.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과 작당에서 말합니다. 야,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라.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 그래요? 니네가 갖고 있는 귀중품 갖고 와봐. 그랬더니 금들을 막 모아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녹여서 조각을 해서 뭘 만드냐면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론이 선포해요. 야, 봐라, 이게 우리를 이끈 여호와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먹고 뛰놀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세요. 야, 너 빨리 내려가라. 네 백성이 급속히 타락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막 내려왔어요. 막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모세요,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납니다. 모세가 이거는 잔치도 아니고 슬퍼서 애곡하는 소리도 아니고 이거 노래하는 소리다. 가서 봤더니 뭐하고 있어요? 중간에 우상 세워놓고 사람들이 모여갖고 거기서 예배한다고 댄스 추고 있어요. 댄스 추고. 그래서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갖고 하나님한테 받았던 두 돌판, 거기 뭐가 써있죠? 십계명이 써있죠. 그걸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십계명이 와장창 박살납니다. 그거 뭘 나타내냐면 십계명은 하나님과 백성들의 언약을 나타내요. 도장이에요, 도장. 십계명은 가슴판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내 가슴에 찍는 도장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깨버렸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관계가 파기됐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아론이 이제 바싹 쫄아서, 원래 아론이 형인데도 불구하고 내 주여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요. 백성이 악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붙어있는 사람 모여 그랬더니 누가 나와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와요. 칼 차고 진 여기서 문 앞에서 끝까지 칼로
그 형제와 이웃을 베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한다고 나왔던 우상 섬겼던 사람들을 걸어가면서 이제 죽이기 시작해요. 그 한날에 3,000명이 죽습니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원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이 타락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나 말리지 마. 내가 이 백성 다 죽여버리고 너로 다시 나라를 이루게 할게. 모세가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죽이시면 세상 사람들이 욕합니다. 뭐라고 욕해요?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죽이려고 구원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러시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 언약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약속대로 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 편에서 이들을 죽이시는 건 위반이에요, 위반. 이들이 다 구원 못 받으면 차라리 나도 주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해버려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화를 돌이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웃을 넘어서 우리 가족들을 주께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들이 주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가 그 동네에서 높임 못 받는데요. 저도 성남 가면요, 저희 형 있고 누나 있고 엄마 있고 그러니까 막내입니다. 별 힘을 못 씁니다. 아무도 제 얘기 안 들어줘요. 그 자동차 딱지 끊었더니 형이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좀 삐져갖고 왔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순교자 같은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갖추고 주님을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소부화인가요?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죠. 바람이랑 태양이랑 지나가는 한 사람 놓고 내기를 합니다. 야, 누가 저 사람의 옷을 벗길 수 있는지 우리 내기 한번 해보자. 그래서 둘이 내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처음에 바람이 온 힘을 다해서 바람을 후 불었습니다. 옷이 진짜 날아갈 것 같고 찢어질 것 같은데,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옷을 더 붙잡고 끝까지 안 벗는 거예요. 그때 태양이 어떻게 했죠? 야, 있어봐. 그러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태양을 더 뜨겁게 내리쬐니까 어떻게 해요? 땀이 흐르니까 스스로 옷을 벗었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4월 초파일이라 그러나요? 그때 조계종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서 예배한다고 찬양 부르고 막 난리쳤다가 개신교에서 그들을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열정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열정과 마음만큼 방법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전도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어거지로 잡아갖고 내 노예처럼 끌고 와서 주의 전에 앉히는 걸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과거에는 그렇게 했어요. 백인들이 흑인들 그렇게 잡아다가 개종시키곤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온 사람들 중에 기쁨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물론 신앙은 억지로 강권해야 될 때도 있어요. 좀 오셔서 예배 좀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것도 언제 먹힙니까? 그 사람의 평판이 좋을 때 먹히는 거예요. 설교도요, 세 가지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가 전달이고요, 세 번째가 평판이에요. 내용이 맞아. 전달을 참 기가 막히게 해. 근데 우리 아까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명예 좋아하는 목사가 쓰레기같이 살다가 설교를 그렇게 잘하면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믿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동일하십니다. 우리 가족들을 전도해야 돼.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해야 돼. 그러려면 뭐부터 바꾸셔야 돼요? 내 삶부터, 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한 번도 억지로 예수를 믿으라고 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닮는다면요, 예수님처럼 사셔야 돼요. 내가 예수의 향기를 품고 예수의 얼굴을 하고 예수의 손발로 그들을 섬겼을 때 그들이 변화돼서 주님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변에 나는 100%다 주님 믿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우리 가족 중에도 예수를 몰라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택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가족도 택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학벌, 지식, 능력, 물질, 외모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손과 발과 얼굴로 예수를 증거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예수를 만나야 될 우리 가족들,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을 잠시 동안 두 눈을 감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들이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노라고 우리 잠시 동안 다짐하며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동안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경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주변 가족과 이웃들과 친구들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알기를 소원해서 사도 바울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신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가경중앙교회 모든 주 믿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속에 마음으로 품은 그 영혼 하나하나를 건지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주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그들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닮은 예수의 자녀들이 되어서 죽을 만큼 사랑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그들의 완악함이 벗어지고 죄의 담이 무너지고 주께로 이끌림 받을 줄 믿사오니 주님,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소원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지금 내가 마음에 품었던 그 영혼들이 주 앞에 나오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복이 주의 도가 전하여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행복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